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보스와 리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고 제 사역의 모토가 되는 문장인데요. 이 보스는 가라 하고 리더는 가자 한다. 보스는 가라고 하고 리더는 가자고 한다. 저는 지시형 보스가 아니라 이 함께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참 리더이셨기 때문이죠. 제가 몇 문장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보스는 나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다.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지만 리더는 신뢰에 의존한다. 보스는 실패했을 때 비난할 사람을 찾지만 리더는 실패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보스가 있는 공동체는요, 위기가 찾아오면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물으며 다투고 분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오히려 위기는 하나됨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공감하는 한 문장을 더 발견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리더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칭찬을 하는 것을 또 격려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은 리더이십니다. 저와 모두가 정말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멋진 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리더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리더이십니다. 예. 오늘은 참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뒤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어디로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셨다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도 아니라 또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32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고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어떻게 죽음을 향해 저렇게 의연하게 가실 수 있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놀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까 봐요.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국을 세우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실까 그 두려움에, 이 혼란스러움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3, 34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네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아셨습니다. 참 끔찍하지요.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의연하게 가셨습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강연이요? 좋은 책이요? 좋은 대화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종교이지요. 세상은 성공하라고 합니다. 더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십니다. 더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왜? 그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나눈 죽고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라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라도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지요. 최근에 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그 목사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꿈, 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목회 여정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를 붙잡는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뒤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말이 참 당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즉, 자신들의 요구를 다 들어달라는 말이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들 중에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과 함께 따로 움직이신 적이 많았지요. 특별히 변화산 사건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라 예수님은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셔. 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자, 우리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이들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어.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야 해. 자,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이 형제의 어머니인 샬로메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의 청탁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핵심은 선생님의 나라입니다. 이는요, 야고보와 요한, 심지어 그들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그 로마 제국을 힘으로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가시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의 아들들을 그 양 옆에 앉혀달라는 요구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 요구 앞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시는데요, 우리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여기서 잔과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사인데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요,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죽음을 너희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아멘. 이들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양옆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겪으실 잠깐의 고난, 이 잠깐의 아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까지 고난 우리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참으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양옆에 누가 달렸습니까? 바로 강도들이 달렸지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앉아서 세상의 권력자가 되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마치 이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고백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반모섬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와 고백을 선하게 받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론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거,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인데요.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멘.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분개하였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왜? 야고보 요한 형제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요?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 이것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신들도 사실 그 마음이 있었는데 차마 꺼내지 못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과시의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부인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 과시의 길은 육적이고 세속적인 길이지만 자기 부인의 길은요,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길입니다. 자기 과시의 길은 이 땅에서 높임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길의 끝은요,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길은요, 이 땅에서 환대받지 못하고요, 영광받지 못하겠지만 이 길의 끝은요,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기 과시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요구입니까? 심지어 어머니 살로메도요, 우리 아들들 당신의 나라에서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자기 과시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늘 요구합니다. 늘 요구해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망과 야망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오만한 자신감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 두 형제에게 너희들 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고민하지 않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이 자기 과시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나에게 불편함이 찾아오고요, 위험이 찾아오는 순간 예수님을 쉽게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경쟁심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두 형제가 말했다는 사실을 듣고요, 화를 냅니다.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해서요? 아니요. 자신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심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세상 방식은 야망과 교만과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과시의 길을 쫓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가 번영신학과 이 성공주의를 따르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세상에서 영광 받게 해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이죠. 또 오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경쟁적이에요. 서로 더 높이 올라가고자 더 인정받으려고 경쟁합니다. 다툽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여러분 샬롬이 있을까요? 참 소망이 있을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길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나그네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아멘. 이 모습이 바로 딱 보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통치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그 보스의 모습이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43, 4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이 접속사가 나오면 무조건 공표하십시오. 이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니? 으뜸이 되고 싶니?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앞에 어떤 해설이나 주석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해. 으뜸이 되어야 해.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위대함과 으뜸의 정의를 올바르게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진정 위대한 사람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야. 종이 되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겸손이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겸손을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이 휴무스의 뜻은 바로 토양, 흙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 휴먼도 이 흙,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흙, 사람, 겸손.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이 흙은 겸손합니다. 왜 겸손할까요? 자, 여러분 흙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늘 사람 발 밑에 있습니다. 흙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발 밑에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받아주는 물질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정상에 있는 흙은 사람 위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발 밑에 있지요. 아무리 정상에 있는 흙일지라도 흙은 언제나 사람 발 밑에 있습니다. 흙은 고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흙처럼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구든지 지지해주고 받아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너희는 종으로 살아야 해.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흙으로 지은 이유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삶으로 그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 45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통치하러 왔어. 나는 왕이 되고자 왔어. 아니요. 나는 섬기러 왔어. 어떤 섬김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결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흔들릴까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변질될까요? 왜 무너질까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이 중세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일정 시간 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목적이 참 특별했는데요. 그들이 사용했던 이 베네딕토 규칙서를 보면 이 베네딕트 35장 1절에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프라트레스 시비 인비쳔 이 세르비안트.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은 서로 섬겨야 한다. 노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이윤 추구가 아니라 서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매들은 서로 섬겨야 해. 이 베네딕토 수도사들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거룩한 독서도요, 말씀 묵상도, 노동도, 심지어 식사도, 대화도, 수면까지도 섬김을 위한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심지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가? 왜 물질을 주셨는가? 왜 일터를 주셨는가? 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섬김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섬김도 습관이 필요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이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택배를 전하러 온 분께 음료수를 한번 전해 보세요. 옆집, 앞집에 맛있는 음식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응원의 문자를 한번 전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45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섬김과 예수의 복음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과 예수의 복음은요, 한 세트입니다. 왜 우리는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동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 그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섬김과 복음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지 않으시고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갚아주셨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섬김의 이유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26년도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혼들,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